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로서 경계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솔로몬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모두 자신이 믿고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는 잠언을 시작하는 1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했었던 권면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반복적으로 지혜를 지키고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행위적인 것으로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고 말합니다. 새기다의 원어 카시아르는 함께 매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연합하라는 의미입니다. 목에 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실제로 목에 말씀을 메고 다니는 관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따르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표현들은 모두 잠언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 지혜를 지키고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2절부터 24절에서는 20절부터 21절에서 권면한 명령을 지켰을 때의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22절에서 말하는 그것이 앞선 절에서 말했던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입니다. 그 지혜가 아들이 다닐 때 인도하고 잘 때 보호함이며 깰 때 더불어 말한다고 합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에 지혜가 인도하고 보호하며 함께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대저라는 말을 통해 22절에서 제시한 지혜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로 명령은 등불이고 두 번째로 법은 빛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 법은 20절에서 말하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뜻합니다. 그 지혜가 등불이고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등불과 빛이 어두운 밤길을 인도하는 존재인 것처럼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빛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구원으로 인도하신 빛 되신 말씀이니 반드시 따라야 삶을 인도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 이유를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앞선 설명과 같은 맥락으로 아들을 훈계하시는 책망이 빛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야 삶을 인도하시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4절과 같이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5장에서 말하는 음녀의 미혹에 넘어져 심판과 파멸의 길로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고 떠나지 않아 생명의 길을 쫓고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앞선 절에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고 떠나지 않을 때 얻은 유익에 대해 설명한 후에 25절부터 26절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빠질 때 겪게 될 상황에 대해 경고합니다. 25절에서 말하는 그의 아름다움은 24절에서 이방 여인이고 26절에서는 음녀를 말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음녀의 미혹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꺼풀에 홀리는 건 역시 음녀의 눈짓과 표면적인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음녀에게 미혹된다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들에게 허락된 유업을 다 빼앗기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귀한 생명을 사냥당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유업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은 생명을 잃은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솔로몬은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을 불을 품에 품고 있는 것, 숯불을 밟고 서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에 타고 숯불에 데인다는 이 표현들은 누가 봐도 뻔한 앞일이 예상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아내 외에 여인과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앞선 5장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 땅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것이고 불을 품고 있고 숯불을 밟고 서 있는 것처럼 심판이라는 앞일이 뻔히 보이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만지다의 원어 나가는 닿다, 무엇무엇에 이르다 라는 뜻입니다. 음녀를 향해 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뻔히 보임에도 언약을 저버리고 음녀를 향해 가는 자들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리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솔로몬은 30절부터 31절에서 도둑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32절부터 35절에서 간음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며 이들의 죄악을 비교합니다. 먼저 30절에서 도둑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한 경우에는 멸시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말씀을 훔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의 원어는 네페시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 영혼을 채우려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아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도둑질한 헛된 것으로 영을 채우려 하면 사람들에게 멸시받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말하는 7배나 갚고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내주게 된다는 것은 레위기 26장 2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청종하지 않을 때 그 죄대로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막 출애굽하여 율법을 받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7배나 벌하실 것이지만 결국 언약을 믿고 지켜나가는 자들로 세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따라 도둑이 비록 영의 헛된 것을 채우는 자들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사리 분별하지 못해 헛된 것을 쫓는 존재라 7배나 징벌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새롭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절에 나오는 간음하는 자는 이와 다르게 대우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앞선 절에서 말한 도둑과 대조적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간음하는 자의 중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말하며 간음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하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뭘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버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 또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질책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믿고 따르기를 결단한 자였지만 음녀에게 미혹되어 언약을 저버리고 이 땅의 가치를 쫓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편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고 원수 갚는 날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간음하는 자들이 어떤 보상을 하려 하고 많은 선물을 주려 해도 남편이 받지 않고 심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징벌을 받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도둑과 다르게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간음하는 자의 모습을 대조하며 이미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쫓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쫓고 있는 모습에 대해 여러 모습으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경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음녀에 미혹되어 헛된 것을 쫓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